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미용실에 가서 오랜만에 머리 파마를 이렇게 했습니다. 파마를 하고 나서 머리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이번에는 머리가 정말 잘 나왔다. 나도 아직 괜찮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입구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을 보던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부스스 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머리가 부스스하다고? 아니, 괜히 파마했나 봐. 너무 부풀어 올랐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곧 다른 집사님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머리 어디서 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어디 미용실에서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다시 마음이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업이 됐습니다.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내가 괜히 걱정했네. 역시 이번에 머리 성공해서 성공.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뒤에서 엄마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엄마, 저 아줌마 머리 꼭 소뚜껑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이 집사님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무너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막 기분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평가는 매번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 창세기 3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니라.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야곱은 도둑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다. 우리 아버지 것을 빼앗았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나반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이 말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야곱이 얻은 축복은요, 속임수로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이 야곱이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요, 어떻게 했냐면 임금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속였습니다. 내가 얼마 줄게. 그러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또 얼마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속였는데 자그마치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주지 않았어요. 20년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이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이 나오면, 염소나 양이 나오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그냥 색깔 그냥 검은색이나 하얀색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삼촌 나반이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이 약삭빠른 사람인지 그런 새끼가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요,
얼룩진 것들은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가 떨어지는 곳에다 그걸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얼룩진 것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그곳에다가 신풍나무를 심은 거예요. 얼룩달룩한 신풍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임신을 하니까 새끼가 나오는데 어떤 새끼가 나오냐면 얼룩하고 아롱진 것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반이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았어요. 야곱이 받지 못했던 몫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찾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은 풍성한 자가 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촌 나반의 아들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죠. 정확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신들의 아버지의 잘못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아버지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야곱의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이 바로 이 삼촌 나반의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요, 매번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매번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어떨 때는 정확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매번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도둑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다 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가를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붙잡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매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홍윤환 수사님이 사고가 났잖아요. 2주 이제 거의 3주가 돼가는데 동네에서 이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되셨는데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난 겁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 안수희 사님이 너무 급하게 달리시다가 서 있는 차를 들이받았다고. 서 있는 차를 와서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지 알았어요. 그런지 알았습니다. 동네에는 또 소문이 쫙 퍼졌고 안수희 사님이 너무 급하게 달리시다가 서 있는 차를 와서 받았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안수희 사님이 박은 게 아니고요. 그 차가 안수희 사님의 오토바이 꽁무니를 들이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안수희 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블랙박스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안수희 사님은 참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안수희 사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억울한 것들을 밝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과 소문은 매번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자신의 관점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에는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에 너무 여러분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에 대한 기준도 그래요. 여러분, 축복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돈이 많아야지 축복이라고 그러고, 권력을 가져야지 축복이라고 그러고, 성공해야지 축복이라고 그러고, 건강해야지 축복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에요. 돈이 축복이 아니고, 권력이 축복이 아니고, 성공이 축복이 아니고, 건강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이 복의 근원도 잘못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삼촌 라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환영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혈육을 만났기 때문에 삼촌 라반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삼촌 라반의 얼굴이 너무 기뻤죠. 이 야곱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양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자기 딸 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뻤겠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환영했죠. 근데 그 환영이 사라지고 이제는 야곱을 경계합니다.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시선과 표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시선과 표정이에요. 사람들은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오늘은 웃지만 내일은 등 돌릴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침례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전도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전도사로 새로 부임했으니까 성도들 얼굴 잘 모르잖아요. 성도들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성도들 볼 때마다 제가 기쁨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면서 막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유독 한 집사님 네 분만 제가 인사하는데도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별로 이렇게 막 무덤덤하고 막 표정이 밝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전도사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저분들이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막 좀 상처가 됐어요. 막 상처가. 막 인사하는데 별로 그냥 무덤덤하고 별로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그냥 상처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이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 집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아이를 가졌는데요. 아이가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기형아일 확률이 99.9%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99%가 기형아일 거라고 의사들이 판정을 내리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울 수도 없어요. 이 아이를 낳아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아이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여력이 없죠. 새로운 전도사가 왔는데 인사한다고 이 사람들이 웃을 여력이 있겠습니까? 반가워할 여력이 있겠어요? 그 가정에 지금 환난이 있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나중에 그 상황을 알고서 이분들이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고 내가 판단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누군가의 시선이 곱지 않으면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고요. 누군가의 얼굴빛이 차갑게 변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롭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 손자 손녀들을 볼 때 때려보십니까?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저도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자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자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러워요. 제가 때로는 예은이 자는 모습, 요한이 자는 모습 이렇게 보면요, 자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막 건들고 제가 장난이 좀 심해요. 이래도 막 이렇게 건드려요. 막 발 건드리고 막 나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자는 모습만 봐도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째려보실까요? 하나님이 째려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은혜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항상 따뜻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에 너무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는요, 사람의 시선에 너무 뺏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행동 하나하나 막 다 관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 50이 좀 넘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사람들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이제는요, 내 행동이 좀 자유로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내가 뭐 하나 컵 하나 드는 것도 누가 날 쳐다볼까? 컵 이렇게 물 마시는 거 누가 다 물 흘리는 거 누가 볼까?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막 그랬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 50이 넘어서 보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물 먹던 말던 상관 안 합니다. 흘리던 말던 상관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츠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시선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나반의 눈빛은 야곱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곱을 여러분 담대하게 했고요, 야곱에게 세 가지 확신을 주셨는데, 세 가지 확신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체성. 야곱은 나반의 종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로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가야 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기에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거죠. 야곱으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담대하게 떠날 용기를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절망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20년 인생을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고 그가 임금을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불안하고 절망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은 정체성을 깨닫고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담대한 용기가 말씀으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영향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쓸모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귀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야 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평생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공격하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공격하는 수많은 비난과 오해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는 너무 정치적으로 치우쳤다. 그리고 어떤 언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는 너무 성경이 깊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다.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제사함 받는다 그러고 맨날 똑같은 소리, 똑같은 말, 그런 말만 한다. 단순한 말만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말씀의 깊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의 사역은 쇼다 쇼. 어떻게 그냥 수만 명을 모아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쇼하는 거야 쇼. 막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평가에 이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사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한지 아십니까? The Bible say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강단에서
자기 인간적인 얘기 안 했어요. 철학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만. 계속해서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반복해서 전하고 성경의 진리만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분의 사역에서 수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십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74년도에 왔다 그러잖아요. 와서 이분이 집회를 할 때 수만 명이 모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람의 시선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